할렐루야. 7월 월삭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올 한 달을 또 하나님께 진정으로 이끄심과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는 갈 길 모르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도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우리 1절만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이 시간 이 고백 가지고 주님 7월
7월 한 달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그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로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부족한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더욱더 주님의 그 크신 풍성한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먼저 새로운 것을 소망하고 새로운 것을 기대함으로써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7월 한 달 동안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가는 주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정한 초하루에 흠없는 제물을 올리고 번제를 드리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말씀하셔서 이 시간 7월의 첫날에 거룩한 성전에 모여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새로운 축복을 허락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달에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달을 주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주님 친히 세우시는 우리 교회에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배려하는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무엇보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십자가의 복음을 담담히 전함으로 이곳 성전의 뜻을 밟는 그 어떤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는 축복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7월부터 시작되는 교회 학교의 여름 행사를 통하여 우리 어린 심령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뜨겁게 성령을 체험하며 주님의 말씀 따라 살려는 다짐과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준비 중인 교역자들과 또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행사가 우리의 계획대로 알차게 진행되어 은혜와 기쁨이 넘치고 유아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의 모든 교회 학교가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어린 심령들을 살리고 새롭게 세워지길 소망하며 여러 모양으로 돕고 협력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뜨거운 기도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의 하나님, 새로운 한 달을 출발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강건케 하시고 은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오전대회가 정성을 다하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예배하는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넘치도록 받는 한 달이 되길 소망하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아멘. 우리 함께 우리 특송 오전도에 나오셔서 특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월삭 새벽 예배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오대영 전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우리 김홍일 장로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주용섭 장로님 가정에서 또 종성환 장로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7월 되게 하옵소서. 우리 박종희 장로님, 7월 우리 최규현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강한근 장로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우리 최규현 장로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7월 달 월삭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용훈 집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우리 이정만 집사님 가정에서 오늘 또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창선 집사님 가정에서 7월 월삭 예배 감사합니다. 김주일 집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우리
우리 문병인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박찬범 집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백경민 집사님 가정에서 항상 동행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7월도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유광현 집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오해자 권사님, 장삼희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현영수 권사님, 우리 박연아 권사님, 이기진 집사님, 우리 박성환 집사님 가정에서 새벽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계현 집사님,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김순희 집사님, 우리 손미라 성도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7월을 시작하면서 첫날을 예배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아올 때에 우리의 정성을 또한 모아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또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섰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한 달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먼저 광고의 말씀을 드리자면 월삭 새벽 예배 때는 항상 그렇습니다. 예배 마치고 청소를 하고 특별히 지난달에도 우리 식당에서 떡국을 이렇게 끓여서 함께 나누었었는데 다들 바쁜 차에 가셨다 봐요. 오늘도 떡국을 이렇게 식당에서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청소 후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 꼭 드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7월 한 달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7월을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셨습니다. 당연히 있는 7월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이 7월을 살고자 몸부림치고 바둥바둥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7월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그냥 당연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지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한 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에게는 그저 이 7월이 빨리 지나갔으면 그죠? 흥청망청 보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 어려움이나 삶의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빨리 이 달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혹 여러분에게 6월이 정말 힘겨운 한 달이었고 또 7월 역시 그렇게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달처럼 생각될지라도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7월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그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6절은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낀다라는 것은요, 시간을 좀 계획성 있게 규모 있게 잘 사용하라 이러한 말이 아닙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후에 나오는 때가 악하니라 이 말을 통하여서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세월을 아낄 것인지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는 그러한 다스림 아래 있지 아니하고 죄악으로 물든 이후 사단과 어둠의 권세 잡은 자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의 시간은 계속 돌아가는 것이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이 한정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성경은 때가 악하니라 하고 그 뒤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이루며 사는 삶이 바로 낭비하지 않는 삶,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7월 한 달이 복된 한 달이 되기 위해서는 이 달 동안에 내가 꿈꾸고 소망한 것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한 날이 복된 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때에 아름다운 한 달, 복된 한 달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시간,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시내 산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서 시내산 가운데로 오게 되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하자 시내산에 이제 진을 올라가지 않고 시내산 주변에서 이제 진을 쳤겠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뜻 안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지금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때 안으로 부르셨어요. 시내산으로. 그리고 그 부르신 이유는 그에게 율법과 계명, 즉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시고자 그를 이제 시내산으로 부르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된 삶, 인생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내산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서 시내산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스림 안으로, 그 시간 안으로 자신을 들여보내게 되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그저 알차게, 보람되게, 그저 계획성 있게 어떤 이러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며 정말 이 주어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되이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우리의 모든 7월의 한 달의 삶을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4절에 보니까 장로들에게 모세가 말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이제 이스라엘 대표들인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돌아오기까지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혹여 무슨 일이 있으면 아론과 훌을 책임자로 남겨놓을 테니까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보고 문제를 해결해 가십시오. 이런 당부를 맞춰놓고 시내산으로 모세는 들어가죠. 그렇게 산으로 올라간 모세가 40일 동안을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그 40일 동안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임재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들을 갖게 되죠.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그 이후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모세를 돌아오기를 기다리겠죠. 그런데 모세가 시간이 지나도 내려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10일이 지나도 20일이 지나도 30일이 지나도 아마 우리가 가족 중에 누군가가 집에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수소문했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전화도 안 돼요. 하루가 지났어요. 그래도 안 오면 어떻게 해요? 경찰에다가 신고를 하겠죠. 오지를 않는다. 와야 될 사람이. 그리고 이제 수소문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도 이런데 분명히 올라가긴 올라갔어. 그럼 뭐 며칠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 여러분 산에 올라간 등산한 사람이 뭐 하루 이틀이 지나도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10일이 지나도 20일이 지나도 한 달이 넘어도 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생각하겠어요? 혹 산에서 죽지는 않았을까? 길을 잃고 헤매지는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들 안에 불안함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론에게 뭐를 얘기하냐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죠. 모세에 의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없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불안하여서 지금 우리를 인도할 누군가를 세워야 되는데 그 인도할 신을 우리에게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만약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면 또 믿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고 당장 한 달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면 삶의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또 그런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이 있어도 이러한 모세가 안 오니까 염려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죠. 하나님 그렇지만 모세가 뭐라고 해요?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좀 염려된 일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근심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확신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안함이 막 계속해서 커져만 가던 백성들은 아론에게 도저히 불안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신상을 만들도록 계속해서 종용합니다. 염려와 근심, 불안함과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이와 같은 우리 안에 부정적인 마음들, 염려와 근심, 불안함과 두려움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러한 감정에서 분명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라도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으로 우리 자신을 밀어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으로 우리 스스로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염려가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면 다른 방법으로 이 불안함과 두려움을 해결하려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선택한 방법은 새로운 신, 그 신상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아론 역시 막 이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신상을 만드는 일에 허락하죠. 그래서 소유한 금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녹여서 그것을 붓고 조각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든 후에 나중에 그것이 다 만들어지고 나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애굽에서 생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애굽의 많은 우상들을 보았습니다. 그 우상들은 보면 대부분 동물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황소, 이 소의 형상을 가진 우상들이 이 애굽 전역에 그냥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황소 숭배는 애굽에서 널리 행해졌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들 고개를 끄덕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아론은 이렇게 이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든 날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내일을 절일로 지키자, 어떤 절기처럼 축제처럼 보내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송아지 앞에 제단이 놓여 있고 이 제단 앞에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축제를 즐기죠. 이것이 꼭 우상들 앞에서 하는 그 행위를 이들이 그대로 본받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상은 누구예요? 송아지이지만 송아지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이들은 지금 제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금송아지는 분명히 애굽에 있는 그 우상의 신상을 빗대어서 만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이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단지 금송아지를 놔두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번쩍번쩍한 금송아지 형상에 임재하여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드리기보다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에 눈에 보이는 형상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 행위가 얼마나, 그래서 십계명 제2계명은 하나님의 그 형상, 그러니까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앙 가운데 필요할 때 옆에 있어야 하고 또 자신의 삶이 또 7월 한 달이 평안하게 형통하게 사라지기 위해서 이 한 달을 인도할 그러한 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한 분을 위해서라면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자신의 금고리를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지 모르겠어요. 왜요? 내 삶을 위해서, 나의 형통한 삶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나에게 복 달라는 거죠. 내가 형통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주가 되어 있냐면 나라는 존재, 나의 삶이 주가 되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생각하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복된 삶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형통한 삶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보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금송아지 형상의 하나님을 가두듯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가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가둬지는 삶,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있는 삶,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을 우리 안에 가두어서 우리의 생각 안에 가두고 우리의 어떤 꿈과 이상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그 가운데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시내산 안에 들어가서. 그렇잖아요. 그는 마치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는 것처럼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 염려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 시내산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서 저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몇 날 며칠이 되도록 안 가면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할까, 저들 잘 있을까, 이것 가지고 모세가 염려하겠습니까?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 역시 다스리고 계실 것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실 것을 믿기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안에, 품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삶과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 안에 가두려고 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뭔가를 드리려고 하고 하는 이 두 삶이 너무나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는 그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그저 그것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그 돌판을 가슴에 품고 돌아오게 되지요. 이제 모세는 자신의 어떤 성공적인 삶을 품지 않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7월 한 달의 삶이 바로 이 모세와 같은 삶인 것이지요. 오늘 이 새벽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자신의 삶과 자신의 생각하는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한 삶,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여야 하고 하나님의 임재 아래 거하여야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달을 아름답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제가 7월 한 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어떤 찬양을 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라는 이 찬양을 생각했어요.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올라와라. 예 주님, 제가 올라갈게요. 신의 산 안으로 들어가서 그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또 영광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찬양팀 함께 찬양할까요?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오직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마음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영광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할까요?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대신 주 영원히 주님만이, 영원히 주님만 찬양.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 가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주님만.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로 고백합시다. 나 어디, 나 어디가 순종하리라. 순종하.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주님만 찬양.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찬양하.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7월 한 달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뭐 이러한 것들을 꿈꿀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것을 꿈꾸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사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기에 우리가 이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월삭 새벽 시간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한 달을 우리의 생각대로 꿈꾸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러한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혹 삶에 문제가 생기면 염려하고 근심하며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도 아니고 그것은 낭비하는 인생이라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다스림 안에 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시내산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교제 나누는 삶,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또한 삶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세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7월 한 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하나님이 다스리는 임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간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제는 주님의 시간 안에 우리를 가두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하신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그 뜻을 이루는데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기쁨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안에 분명히 있으면 평안하고 기쁘고 복된 삶을 살 것이라고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고집스러운 이기적인 신앙을 하나님 이제 7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예 주님, 제가 그 안에 거하며 살겠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을 하나님은 보호하여 주시고 그 장중 안에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7월 한 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에 담으려고 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바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어드리고 그저 그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7월 한 달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지 기대하고 또 소망하며 믿음으로 한 달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만지심 안에 그 손 아래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결단하고 이제 7월 한 달을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확신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상봉의 성도들, 저들의 가정, 일터, 생업 위에 자녀들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열방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